그렇죠. 그 얘기죠. 그런 용어보다는 그냥 율법 언약 성경에 나온 대로 그죠? 선악과 언약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 그래서 그것이 인간 중심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행위란 말 자체가 그죠? 예, 그렇게 써야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는 상당히 공감이 돼가 여러분한테 소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의 창설한 동산에 둔 사람과 검과에 대한 언약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부분이. 그래서 이 검과에 대한 언약의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심으로 언약대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것이다. 무조건 저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검과에 대한 언약도 계시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중점을 봐야지. 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강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하나님께 선악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은 그걸 답변해 줄 목사는 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왜 선악과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참 곤란하니까 어쨌든 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겁니까? 왜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인간을 타락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왜? 성경 그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에베소서도 나오고, 그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라. 그죠? 창세를 택한 것은. 예. 그런데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선악과 부분에서 한번 보란 말입니다. 검과에 대해서 언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법을 어길 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결과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합니까?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왜 만들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둬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탕자를 쫓아내듯이, 그죠? 탕자가 에덴 동산에서 같이 아버지가 있을 땐 찬양을 안 했기 때문에 쫓아내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게 찬양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안 했다는 개념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창세기 없잖아요. 그죠? 예. 아담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찬양 안 했다 이런 개념 전혀 없는 개념이에요. 성경 자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니라면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성경에. 언제 찬양을 안 했다. 왜?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신약 근거가 보니까 에베소스 나오는 거. 그죠? 예.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그걸 또 창세기가 연결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 나오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택한 것은 그 말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원전에 너희를 작정했다는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찬양 안 했기 때문에 그죠? 택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아무튼 너무나도 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오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 부분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탕자 비유, 특히 탕자 비유. 그래서 탕자 비유도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내용은요. 실제 탕자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죄인들, 그죠? 죄인을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죄인을 용서하는 부분에서 나온 설교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 비유가 아니고요. 이거 탕자 비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때 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죠? 죄인들하고 쉽게 말해가지고 아주 이제 세리나 죄인,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지내고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당신은 그런 죄인들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유대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로 그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죄인들 구하라 딱 하면서
설명하는 게 탕자 비유는 한 탕자가 있었는데, 한 드라마카라가 있었는데, 그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식 두 아들이 있었는데 떠났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죄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이 땅에 누굴 구원하느냐.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 죄인들을 내가 영접하러 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가지고 우리를 뭐 탕자 비유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탕자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탕자로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라면 혹시나 이 강의를 듣는 분은 나중에 충분히 진짜 잘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근거 없는 설명을 가지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쪽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하기 힘들어요, 사실. 정확한 우리가 본문 해석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이 없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잖아요. 탕자 비유하니까 맞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있다가 다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쉽게 맞는 것지만은 정확한 그 내용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자, 이 부분은 아마 신학적으로 제가 과정이 있게 되니까 일단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한번 그냥 더 재차 정리하는 거니까 혹시나 그죠? 더 제대로 된 이제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정리해가지고 또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또 그런 강의도 충분히 누가 또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2장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만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이 1차 첫 번째 하나님 자기 존재를 계시함입니다. 존재 계시는 뭘 통해서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기 존재 계시는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근대되잖아요.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계시는 뭐 하느냐? 바로 연애가 그 일이 이룰 때에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존재가 계시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검가를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의 개념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 직접적인 내용은 뭡니까?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물론 하나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찬양하겠지만은, 자,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바로 하나님 자기 존재를 계시하기입니다. 뭘 통해서? 바로 명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뭡니까? 사단한테 일을 속히 하라 그랬잖아요. 유다한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예수님 명령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자한테도 너 베드로한테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명령했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가 나 절대로 안 따먹을 거야. 백날 얘기했지만 뭡니까? 너 반드시 그래 된다. 닭 울기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거 하나님 명령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개념이 없겠지요. 그때만 해도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로 유혹 때문에 어겼잖아요. 유혹 때문에. 누구? 베드로도 뭡니까? 절대로 따랐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어겼습니까?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어긴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개념을 통해서 뭘 전달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이 부인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대로 된다는 자기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나는 반드시 언약하고 이룬다는 것을 구약에서 그런 개념을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그대로 성취하는 부분이잖아요. 선지자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또 그 예언대로 내가 와가지고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세상이 창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유지되듯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을 바로 전가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또 뭡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영원한 나라겠죠, 이거는. 자,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분명히 왔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후에 사도행전에서 임했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그 이름이 오면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친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왜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명령하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예언하느냐. 법을 말하고 불법할 것을 명령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고 그대로 뭡니까?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기 계시를 위함이라니까요.
계시를 통해서 뭐 믿기 위함에서 계시란 겁니까?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계시가 되니까. 그래서 제 정리는 그죠? 에덴 동산에 왜 아담과 하와를 한테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만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이런 질문 그거는 뭐 네가 에덴 동산에 찬양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그죠? 타락하게 해가지고 막 따먹게 해가지고 타락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이건 너무 어이역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성경에 나온 것은 뭐 근본적으로 그게 틀린 개념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죠? 천국에 가면은 바로 근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 첫 번째는 우선은 자기 계시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그죠? 여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뭐 찬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선악과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뭐 한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먼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먼저 만들었다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계시를 위해서 만들었다니까요. 다른 게.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은 설명 안 하고 뒷부분을 자꾸 설명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치 이것을 왜 에덴 동산 선악과를 만들었나? 바로 인간들이 거기서 에덴 동산을 타락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거 계시 중심으로 이거는 해석 안 하고 인간 결과 중심으로 해석한 해석이다. 그래서 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이 개념을 통해서 아까 전에 그 얘기했죠. 그 언약, 바로 행위 언약 이런 개념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뭐 김경 목사님께서 뭐 그런 정리를 한번 했듯이 예를 들면은 저도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도 우리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아니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배워온 것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계시 중심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도 그죠? 인간 중심보다는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존재 계시 첫 번째고 그죠? 그대로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계시되니까 마지막 이루기 전에 말한 것을 이룰 때 너로 믿게 하매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속성 계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다. 왜? 그 가운데서, 그런데 반드시 아까 그랬잖아요. 언약이란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누구냐? 바로 긍휼을 베풀게 합니다. 예. 그래서 비록 언약했지만 그대로 또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다 그대로 적용하지 않냐고 긍휼을 베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네. 찬양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개념은 벌써 뭡니까? 행위 언약하는 것을 인간 중심이 했듯이 그죠? 똑같이 인간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본 표현이 아니겠나? 제가 정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뒷부분을 이게 아직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 12시 36분이니까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2장 18절부터는 그죠? 예,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예, 다음 시간에. 네, 그래서 2장 18절부터 20장까지는 막 저는 아무튼 이거 할 때 막 꾸준하게 하면 좋겠지만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주에 다시 2장 18절부터는 아담이 각종 땅의 질순과 공중에 새 이름을 짓는 거. 이 내용도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죠? 깊은 내용들도 많고 우리가 또 배울 내용도 많으니까 지금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진짜 창세기는 이렇게 풍부하게 우리가 정리할 개념들 많고 그동안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모든 강의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거의 성신학 강의도 그렇고 다른 분 강의도 마찬가지고 또 주석도 될 수 있는 대로 다 여러 가지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살펴봤습니다. 물론 100%는 다 하긴 뭐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에 그만큼 이제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새롭게 깨달은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한 것이 맞겠다는 게 서서히 이제 계시 중심으로 하는 것이 확실히 맞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를 통해서 채워가지고 진짜 이 올바른 이 성경신학을 끊임없이 수호하고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려요? 예, 들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와 그 생명과의 그 문제가 참 이 전 세계 기독교에 참 얼마나 큰 난제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말씀을 또 명쾌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이러한 일을 반복해서 참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죽고 사는 참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수행하는 정말 이 율법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이무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보지만 이 여호와 계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 문제가 참 여호와를 계시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빗빗겨 주시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참 들을 수가 없고 참 특별히 선택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그 해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안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